찬송가 34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깨닫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틀이 쭈뼛되었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가로타리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계속된 엘리바스의 답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러한 도덕관념,
윤리관념에 의거한 인과응보, 사필 규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여업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형태의 충고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자기의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에 욥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빙자하여 욥에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본 영적 환상,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은 뭘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인지 내가 가만히 내 귀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중에 소리가 들렸다 하는 그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잠에 깊이 빠졌었는데 그때 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마치 내 뼈마디가 흔들리듯이 그런 극심한 두려움,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가 보는 환상에 나타난 그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몸에 털이 쭉 뻗을 정도로 그런 무서움, 겁을 먹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서 있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 한 형상이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17절, 18절이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렵겠냐?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면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마치 이 두 구절을 읽으면은 정말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보시면 예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기도 한다고 하시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17절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한 이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창조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처음은 하나님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절, 8절, 9절을 자세히 우리가 분석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우리 성경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사를 미련하다고 야단치신 경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3장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마치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연기도 받는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 끝은, 그 뜻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욕심,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는 말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지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 이런 말들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에게 보인 그 영이,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요업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 환상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고난받고 있는 요업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환상의 그 장면, 그 간증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환상, 모든 그 장면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에는 평안과 희망과 능력,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결과, 그 나타나는 현상, 즉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온유, 화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내 몸에 털이 쭉 있을 정도로 두려움, 무서움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사탄도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가 보는
모든 영적인 것, 환상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어, 이러한 환상, 이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14장 12절에서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체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은 그 주어지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들은 이야기, 들은 영적 체험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좌절하게 하거나 두려움이 들게 하거나 또 책망하는 말이나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 말을 전하는 자, 선지자가 자기 임의로 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선생님은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듣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 말씀하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심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욥을 다시 그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활동일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활동,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고통받고 슬픔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넣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로 인해서 슬픔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기뻐하는 그날, 그것이 곧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이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뻐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거기에 두려움과 털이 쭉 빗을 정도의 무서움이 거기에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